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1절, 2절, 3절, 3절만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일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 있었더라. 아멘. 그 뒤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윗이 이 물맷돌을 그 골리앗에 던져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골리앗이 뒤로 넘어져가 쓰러졌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 다윗이 승리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앞부분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여기서는 전쟁을 할 때는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레셋 나라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모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로 침략하여서 유다 나라의 그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맞은편 산인 엘라 골짜기 거기서 진을 치고 대치를 해가지고 있죠. 다시요. 시작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싸움이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그 앞장선 최전선의 장군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고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면은 전쟁터에 제일 앞에는 장군 둘이 섰잖아요. 누구요?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장군이 섰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장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하는 거지. 거기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국방력, 그 힘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국력도 있어야 되고, 그 작전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나라가 든든하면은 앞에선 장수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이긴 게 아니고 졌다 그래서 완전 패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힘이 있으면 또 다음 장군이 또 나가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또 싸우는 거죠. 그래요. 다시 그려보세요. 제일 앞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은 블레셋 신이 있죠. 블레셋 신이 누구요? 다곤이죠.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 있죠. 그러면 그런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 다곤 신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신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공격하는데 뭐 공격이라는 이러겠지. 이 이스라엘 못된 나라가 우리 땅을 침범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찾으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신이 전쟁을 명하셨다고 그렇게 하죠. 자 이제 그림 다 그렸어요. 제일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와 블레셋의 다곤이 있고 그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있고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요. 싸우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잘 싸워서 서로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장군이 죽고 살고에 대한 것보다가 더 중요한 건 나라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 신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거. 그래서 또 반대로 하면 그 신이 강하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강하면 장군이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항상 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누가 이겨요? 겉보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했죠. 무기도 더 많고 지금도 어제도 미사일 막 쏴가지고 난리를 치겠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부서졌죠. 시설도 파괴되고 사람도 죽고.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얘기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군인도 죽고 백성도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는 안 죽었을까요? 러시아도 죽었죠. 러시아는 자기들이 진이 깨지고 군사가 죽어서 한 것을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비공식적인 통계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무기가 모자라 가지고 북한에도 무기 달라 그러고 중국도 무기 달라 그러고 이란에도 무기 달라 그러고 무기 막 주잖아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무기가 모자라? 탄환이 모자라? 뭐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전 세계는 그래요. 근데 약하게 보이는 우크라이나 나라에 뭐 누가 뭐라도 아직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죠. 망하진 않죠. 한쪽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 죽고 뭐 막 해도 망하진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미국이 딱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이 함께할 동안에는 중국이 한국을 침략해도 이기지 못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해도 이기지 못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미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해야 되고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믿을만하고 인정해주면은 무기 주죠. 무슨 무기 줘요? 핵무기 줘요. 이 가지고 지키라고. 북한에 핵무기 20개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있습니다. 너도 20개 가져. 줄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도 미국과 반대하는 정책을 자꾸 쓰니까 중국 쪽에 가깝고 미국과 자꾸 멀어지니까 밉상을 보여 그런 거지.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면은 미국이 핵무기 준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지키라고. 왜? 그러면 그 한국에다 핵무기 주면은 중국 견제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미국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러시아 견제가 얼마나 좋아요. 신경 쓰는데 한국에는 뭐 국방 기술이 미사일 우주공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거 그냥 탁 갖다 놓으면은 러시아 저 본토까지 다 가야 다 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신인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면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물맷돌을 늘 양지키면서 물맷돌 막 돌려서 사자도 쫓고 곰도 쫓고 이리도 쫓았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탁 물리쳤다. 한 방에 물리치긴 쳤어요. 그 실력으로 물리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로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줄 세총 아시는 분 계실걸? 고무줄을 딱 해가지고 삼각형의 이런 Y자형 나뭇가지 끝에 홈을 파서 고무줄 딱 메고 이쪽에 돌을 탁 당겨서 돌려가지고 평 쏘면은 저만큼 날아가잖아요. 연습 많이 하면은 그 연습 많이 하는 고무새총으로 하루에 참새 몇 마리 잡을까요? 한 30마리 잡을까요? 그 고무총 연습 많이 하면은 한 20마리 잡을까요? 한 10마리 잡을까요? 오후 내내 쫓아다니는 고무총을 팍 해가지고 하면 참새 한 10마리 잡을까요? 아니 못 잡아요. 연습 많이 했다고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는 믿음도 좋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맞췄습니다. 아이 그런 믿지 말고 딱 한마디로 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지.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맞아요. 틀림없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 다곤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지. 그래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지. 골리앗과 다윗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이기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오늘 아침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형 셋이 다윗의 형 셋. 큰형 엘리압, 그 다음 두 번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셋이 군대 나갔잖아요. 셋이 군대에. 그 셋이 군대에 나갔으니까 그들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 신체적인 조건 되잖아요. 거기서 뭐 훈련을 잘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얼마나 세게 했든지 안 세게 했든지 간에 군인으로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럼 다윗과 장령인 그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비교한다면 누가 더 싸움을 잘해요? 당연히 형들이 잘하죠. 그럼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안 나가고 그 장에 엘리압이 나갔더라면은 엘리압과 골리앗이 붙어서 싸웠더라면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고 여호와와 다곤의 전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여호와와 다곤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골리앗이 나오는데 다윗 대신에 엘리압이 나갔어. 그럼 누가 이겨요? 그것도 당연히 엘리압이 이기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는 차이뿐이지 누가 나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말해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안 나가고 권재천이가 나갔더라면 권재천이가 이겼을까 졌을까? 골리앗과 싸움 이겼을까 졌을까? 에이, 그런 일 없죠. 그런 일 없어. 왜? 골리앗과의 싸움은 오래전 옛날 꼬꼬덕 옛날 전 이야기는 그런 싸움은 없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와 이방신 다곤과의 싸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세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싸움에 대한 게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싸워 나가잖아 우리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골리앗을 봤을 때 모습은 11절에는 사울과 그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뒤에 나는 내려가가지고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렵죠.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요. 우리 앞에 서는 원수도 어디 요만해요? 마귀가 요만해요? 아니 요만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 주먹 탁 때리면 깨질 것 같습니까? 그런 마귀 그런 원수예요? 아니요. 지금도 마귀는요 키가 내보다가 한 3m나 5m라고. 마귀의 모습은요 키가 3m 5m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무기도 엄청난 거 들고 있고 눈을 부다리고 소리 지를 때는요 땅과 하늘이 집이 드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런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고 아니 나는 못해 나 못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가면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노인이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승리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가도 승리한다. 다시 내가 가도 승리한다. 내가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끝나버리면 성경 동화 이야기 그 이야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